자, 오늘 본문 말씀 3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셔서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몇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 따라서 하십니다. 섞이지 마라.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마라.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기는 하겠지만 그들과 섞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삶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삶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이제 각종 죄악과 그리고 불의들이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섞여 살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너희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결국은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34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합독합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뭐에서 섞여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라고 그랬습니다. 섞여서 그들의 뭘 배우며 행위를 배우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보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섞여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며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불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종 불의와 죄악을 배우고, 그리고 저들은 우상 숭배를 배우고, 그리고 저들은 섞여 살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소위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속화라고 하는 게 섞여,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다라는 말이죠. 세속화라는 말을 이제 섞다라는 말인데요. 자, 36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삶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마음으로 섬김으로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나중에 뭐가 되었도다? 올무가 되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들의 시험이 되고 그들의 고난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누가 손해 보나요? 그 흰색이 손해 봅니다.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흰색의 고유한 컬러는 없어집니다. 그 회색이 되는 거죠. 흰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누가 손해 보나요? 또 흰색입니다. 빨간색은 자기 색을 그래도 남겨놓습니다. 그 분홍색이 되죠. 그 흰색은 그 색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흰색은 뭘과 섞어도 흰색은 없어집니다. 성도들은 세속과 섞여 살면 결국은 나중에 손해보는 것은 성도만 손해봅니다. 그의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그의 영성이 희석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세상을 배우고, 35절을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이렇게 섞여 살면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당장은 외롭지 않고 당장은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겠고 당장은 뭔가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세속 문화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고 성도의 본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 402장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찬송가 2절에 보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색으로 말하면 흰색입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되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장 좋다고 섞여버리면 말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말도 대화를 나누더라도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말들과 이렇게 막 섞어서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 말 때문에 올무가 되기도 하고 남이 상처받기도 해요. 예컨대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라는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라고 하는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해석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만 꺼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고 근데 그 말을 하다 보면 섞어버리게 되면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욕하고 그 말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면 나중에 그 말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상대방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함께 공유해야 될 말이 있고 섞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잘 가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않기를 오늘 한날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되 잘 분별하셔서 이제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문화들과 이런 것들과 잘 섞이지 않고 잘 속아내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6절에 이제 섞임으로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이게 시험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불행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올무가 되었던 하나가 37절입니다. 37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 중에 저들의 이제 인신 제사가 있는데 몰렉 제사죠. 위에는 황소고 밑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하는 이런 이제 인신 제사를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 몰렉 우상 숭배는 자식의 자식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 자식을 나중에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요. 38절에 보면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안에 우상들에게 마함으로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도 그게 이제 악한 영의 제사기도 하지만 악한 영에 미혹된 그 우상 제사를 배웠던 그 부모들이 자신의 금쪽 같은 자식들을 우상의 신에게 바침으로 그런데 그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제물로 죽음을 당할 때에 38절 보시면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알지도 못하고 제물로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우상의 피를 땅에 뿌림으로 그 땅이 피로 뭐해졌도다? 더러워졌도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된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이방 풍습에 그들의 제물이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비슷하게 재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인신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 중앙 아프리카나 옛날에 멕시코에서도 마야 문명 중에 인신 제사가 우상 숭배 제사 방식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좀 남아 있는 잔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이제
대부분의 선진 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문화가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얼핏하게 남아 있는 우리 삶 속에 우상의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물을 짜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신앙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이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자식들을 교회에서 키우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자식으로 키웁니다. 어릴 때부터 너 일어날 때마다 너 학교 가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교회 가라는 말보다도 학교 가라. 기도해라는 말보다도 공부해라. 믿음으로 살라보다도 너 성공해라.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입에 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뭐 배우냐면 소위 진화론을 배우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배우고, 그래서 세상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쭉 멀어지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데 믿음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식이 세상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세상의 자식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법도 모르고, 나중에 이러한 삶이 그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그 자식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게 재물을 드리게 되고, 그게 그들의 삶이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평안이 없죠.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나중에는 부모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이게 얼비슷한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믿음을 심어주고 영성을 심어주고, 학교에 가라는 말보다도 교회에 가라는 말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도 해야 되지만 너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 자식들은 나중에 세상에서는 성공하더라도 그게 그들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고 그들에게 불행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자식 농사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 이렇게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자식의 농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절 이하로 보면 이제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노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의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에 이 말씀은 내일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고, 자, 오늘 말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아요. 때로는 가정의 복을 받고 또 사업의 복을 받고 또 직장의 복을 받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정도 받을 만한 그릇과 복은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바로 가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일터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강대국 된 게, 그게 우리가 그만한 복을 받을 만한 나라는 아니었죠.
아무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뭐 교만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60년대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50년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나라예요. 일제 강점하에 해방된 것도 우리 힘으로 해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도우셔서 해방시켜 주셨고 6.25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한 것도 우리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았나요?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보셨어요. 정말 긍휼히 보셨는데 지금 좀 잘 산다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그거는 정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 나라 또 우리 삶에서 이방 세속 문화와 섞여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섞여 살면 섞이면 성도만 손해 봅니다. 세상에 살 때 잘 분별해서 말도 함부로 섞지 말고 행동도 함부로 섞여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영적인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별로 엮일 일 없게 만드시고 별로 이렇게 이제 심판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섞여 살면 당장은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하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이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로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으로 키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상이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과 기도를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면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오늘도 깨끗하게 순결하게 신색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백이장